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았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고난을 흘리리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권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 실천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을 드리려다. 네가 너는 너니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권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에 맹금 나누고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권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내리가신 나의 공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께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험한 십자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데 영광스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세상의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를 받고 조롱을 받을 때에도 주님, 저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 계신 그 본향집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저희의 본향집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듣는 저희 성도들 또한 듣는 길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그날의 도전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근데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긴데 내용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신앙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또 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니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다 같이요. 이 모든 악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신약 예수님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그렇죠? 구약 성경 몇 가지만 있었겠죠. 모세율법, 모세오경 같은 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그에 몇 개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몇 개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으로 삼고 읽고 있었는데 그것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읽으면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게 있으니까 목사의 설교나 목사가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걸 통해서 은혜도 받고 밖에서 이렇게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바로 이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리고 설명해주는 쉽게 설명해주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에스라 학자 이후에
한 성경에 대해서 어려운 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설명한 것을 수집한 게 한 6,000개가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613개로 줄였어요. 하지 마라 할 것과 하지 마라라는 365개가 있고 하지 말 것은 613개에서 365개를 빼면 200 몇 개가 돼요. 이걸로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이나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말하는 지금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 권사 직분 그 제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장로들은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른. 그러니까 랍비 같은 종류, 지도자,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장로들의 유전, 통치자, 지도자, 선생들의 유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런 말씀이었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것이 더 중요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지금 그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로들의 유전하고 성경을 비교하는데 성경은 마치 물과 같고 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은 장로들이 설명한 이 유전들은 마치 포도주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랍비가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 사이에서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성경보다는 무엇이 중요해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러니까 뭐 오늘날 같으면 목사들이 설교해주고 설명해주고 쉽게 풀어주고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지금 예수님 시대 또 살고 있고 오늘날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맞죠? 그렇죠. 이건 도대체 뭐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본질이에요. 맞죠? 성경 말씀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거는 그 본질을 쉽게 풀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비본질이 지금 주가 되어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장로들의 전통, 성경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끔 하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 귀한 것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본질을 아예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비본질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버렸어요. 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들이죠.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후에 나타난 죄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좀 더 이 시작의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 속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을 때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있죠?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야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갔어요. 모세가 내려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론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더디 내려오고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이런 큰 단어가 하나 보여요. 중요한 단어가 보여요. 어떤 단어냐면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려 말하되 일어나라.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더 쉽게 이 우상이 도대체 뭐예요? 우상이.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게 우상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했다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게 하나님이에요.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우상이 보통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도 뭐가 될 수 있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태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왜 섬기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우상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태도가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잿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해라. 그런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태도로 나가면 그게 우상 섬기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와 방식과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에서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가 뭐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 위한 태도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이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우상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의 필요와 나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과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믿고 나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게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 이게 우상을 섬기는 태도와 같은 거죠. 이게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섬기는 법칙을 다 성경의 말씀에 놓고 있는데 그것대로 따르지 않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게 우상이지 뭐겠어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 형상만 새겨놓고 거기다 절을 안 하면 우상인 줄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식으로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 본질이 떠나고 비본질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질을 밀어내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한번 이번에는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내는 장면을 한번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이보낸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희한하게 여러분 가나안 근처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은 가나안에서 저 멀리, 그러니까 서울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부산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여보낼 거면 가나안 근처에서 40년 생활을 하게끔 하지 왜 저 멀리까지 부산까지 가게끔 하고 목포까지 가게끔 하고 여수까지 가게끔 하고 땅끝 마을까지 가게끔 왜 멀리서 돌아가게끔 하느냐. 멀리까지 가나안 앞에서 이렇게 얼쩡얼쩡거리면 얼마나 좋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 부산까지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짜증이 확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냐. 모세 당신은 뭐 하느냐.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무엇을 보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을 보내죠.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확 물게 하십니다. 독이 퍼져나가죠. 얼마 후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장대 위에다가 불뱀을 달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래요. 그러면 산대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 살고, 저게 뭐 중요해. 쳐다보지 않으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놋뱀이 무슨 상징이냐면, 이 불뱀이라는 성경에 보면 불뱀이 명사형으로는 심판을 얘기해요. 불이라는 뜻을 얘기하거든요. 불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렸어요.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을 당한 사람이 누구죠? 신약 성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죠. 구약의 모든 그림들이 그리스도의 장면들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분이 심판당한 것을 봐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자들이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높여내는 그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는 어느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만 거의 명맥을 이지할 수 위험찬란한 그런 위태위태한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 누수단이라고 하죠. 그때는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놋뱀을 그때서야 파괴합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본질이 본질이 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본질인 이 놋뱀을 음란하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섬겼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로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에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라고요?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더라. 누수단 옆에 1이라고 붙어 있죠? 여러분 기억이라는 표시도 있고 그거 보면 오른쪽 하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누수단을 놋조각. 놋조각에 불과해요. 겉모습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불뱀, 이 누수단, 이 놋뱀을 의미와 가치와 내용은 사라졌어요. 그 겉모습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섬기고 있었던 거. 이것을 하나님이 참고 있었어요. 그 끈질긴 사랑도 대단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멸망당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멸망당할 때까지 멈춰지지가 않아요. 희한해요. 이 놋뱀의 정신과 가치와 의미는 사라졌어요. 그냥 지금 껍데기만 지금 섬기고 있어요.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내고 있어요. 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세 가지. 뭘 범죄하죠? 잘 보세요. 신명기 우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 한번 볼게요. 구약성경 이번에는 289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견해 놨어요. 니네들이 왕을 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왕이 되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마는 뭐예요? 군대를 얘기하잖아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금은 뭐예요? 자기 과시죠. 자기가 이만큼 있다고 자기의 능력을. 그러니까 병마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은금은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래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의 이렇게 음란함과 그런 정욕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를 많이 두라는 그때 당시 이야기는 뭐냐면 정략 결혼 아시죠? 우리나라가 왜
그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에 중국에 있는 황제의 딸과 결혼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보호받으려고. 형제국이라는 것을 대내에 천명하면서 그 공주가 살아있을 때는 공격을 못하죠. 그때 당시 솔로몬이, 여러분 이게 솔로몬 때 이게 다 깨져요. 한번 볼게요.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걸 다 솔로몬이 깨요. 솔로몬이 몇 명이나 있었죠? 1000명이나 아내가 있었어요. 다 애굽, 그리고 두로와 시도네, 그리고 아람, 암몬, 모든 옆에 나라의 공주들은, 공주는 다 데리고 와서 그 나라에 무엇을 유지했죠? 평화를 유지했어요.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그 여자들로 인해서, 공주들로 인해서 이룬 평화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병마를 수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금과 너무 흔해가지고 돌처럼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걸 다 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솔로몬이 이뤄놨던 그 전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은금을 많이 두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고 여인을 많이 두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 솔로몬 후손들, 솔로몬 뒤에 후대의 왕들이 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하는 그런 역사가, 처절한 피해 역사가 이 북이스라엘에 흐르고 있잖아요. 다 솔로몬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뭐가 무섭냐면 이게 솔로몬에서 배워서 솔로몬에 의해서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솔로몬이 해놓은 것 때문에 전통이 되어버려서 이게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 그냥 모르고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전통이.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죠. 이 전통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본질을 밀어내고 있어요. 얼마나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의해서 없어요. 그런 말들이. 그런데 전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검사를 안 해요. 전통이 되어 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 이게. 전통이 무서워요, 전통이. 이 전통의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음란하게 섬겼던 이것을 깰 때
말이 없었겠습니까? 히스기야 때. 이 개혁을 할 때 저항이 없었겠어요? 엄청난 저항이 부딪힌 거죠. 그거 깨면 안 됩니다. 그거 깨면 우리 죽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성막에서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터에 놔버려요. 이렇게 하면 전쟁을 이기겠지. 블레셋과의 처음 1차 전쟁에서는 몇천 명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갖고 와서 전쟁을 하니까 더 죽어요. 더 죽었어요. 약 2만 명이 죽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필요를 따라서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럴 수. 하나님이 성경에 다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 그러지 않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점검 받으시고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비본질이 성경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7장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한 예를 드셨는데 어떤 예를 드셨냐면 고르반이라는 예를 드셨습니다. 고르반이 뭘까요?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경 보면 되게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먼저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8절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8절.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비본질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본질은 밀어버리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또 이르시되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저와 우리 이제 예를 들게요. 저와 우리 사모가 이렇게 있어요. 있다가 하나님께 평생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늘 날마다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평생에 우리가 쓸 것이 있는데 그 쓸 것에서 조금 띄어가지고 늘 날마다 모으는 거예요. 매월마다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씁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그 당시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얘야,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일할 힘도 없고 어제도 굶었단다. 어제도 라면 먹었단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생활비는 다 썼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게 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습니다. 이거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생명의 가치에서 떠난 교회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지금 보세요. 장로들이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런 유전,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 계명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냐? 장로들의 계명이 중요하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부모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자녀를 찾아와서 얼마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고르반 되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내가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아파트가 아니고 이런 단독주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찾아온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남루한 옷을 입고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고르반 해버렸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르반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고르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유 저런 호루 자식, 저 나쁜 놈의 자식,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이웃들이. 왜? 그는 장로의 유전을 지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을 더 음란하게 따랐다는 게 맞아요. 이걸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아주 호루 자식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 부모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웃 사촌들이, 친지들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린 게 있는데 드렸는데 이건 드릴 수가 없어.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 축적용으로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내는 이런 사회를 꼬집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본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섬기는, 진리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야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러면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죠, 뭐 그러면. 우상이 이런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뭐가 없어지죠? 힘도 없고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밥맛이 없어진다고요. 입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매일 먹어야 할 밥을 안 먹어서 더 아프고 더 악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매주 읽다가 매일 읽다가 안 읽어져요. 하루 땡기고 하루 지나가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읽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서 이렇게 넘겨요.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없듯이 뭔가 입맛이 없으면 뭔가 그 사람의 육체적인 병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말씀을 읽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뭔가 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본질 앞에 서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 뭐가 잘못된지 알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말씀과 씨름하시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3년 동안 전염병이에요. 와. 그리고 전염병이 끝날 쯤 되니까 전쟁이 지금 1년째 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날 쯤 되니까 지진으로 강타를 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병이 생기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인데 태풍이 불고 여러분 집에 이제 태풍 때문에 비가 새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고쳤어요. 인테리어에서 싹 깔끔히 고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비가 새들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고쳐도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지진이 나게 하고 전쟁이 나게 하고 전염병이 나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들게끔 하시는 건가요? 이런 게. 이 땅에서 살고픈 마음이 드나요? 어떤 마음을 주시려고 이런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이 땅 지긋지긋하지 않니? 그러니까 영원한 내가 있는 천국에 올 준비도 하고 예비도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